말씀은 창세기 43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요셉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종호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은 요셉과 그 형들 간의 대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7년 풍년 기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요셉이라는 인물이 7년 풍년 기간에 했던 삶의 과정,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7년 풍년 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고센 땅을 예비해야 되고 식물을 준비해야 되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고난의 늪에 깊숙이 빠져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참 말로 다 할 수 없죠. 두 가지 꿈을 꾸고 살아가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꿈 해석을 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개인적인 성공, 그것으로 우리가 귀결 지을 때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가보고 싶어 했던 고향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제국이라고 하는 애굽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른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직접 가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그런 최소한의 행동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도 않았거니와 자신이 살아있음을 애굽의 어떤 하인들, 종들을 보내서 가족들에게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졸이며 살던 그 아버지인 야곱에게조차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나 살아있습니다. 나 이렇게 성공해서 살아있습니다. 이게 고향에 알릴 것 같은데 전혀 요셉은 알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가나안 땅에 두고 온 그 가족 따위는 잊어버린 냉혈한 같은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자신의 살아있음과 성공을 빨리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사의 한 단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다가 나중에 성공을 얻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지난번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서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왕이 꾸었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런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이런 계획을 들은 요셉, 한가하게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결정적으로는 거기로 가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령이 없었습니다. 7년 풍년이 온다면 어떻게 곡식을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또한 7년 풍년 후에 곧 닥칠 7년 흉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미리 알고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7년 흉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과 형들이 애굽에 올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까지 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요셉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야곱과 형들 또 베냐민까지 이 모든 식구가 고센 땅에 온다는 것은 열방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7년 풍년 기간 동안 요셉은 애굽의 모든 창고에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곡식을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곧이어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도 예외 없이 불어닥친 흉년의 한파는 야곱의 가족에게도 몰아닥쳤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닥달합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혹독한 흉년에 그냥 가만히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고 있느냐. 남들은 곡식이 풍성하다고 하는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곡식을 사온다는데 너희들은 이 방구석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그들을 닥달합니다. 야곱의 명을 받고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갑니다. 바로 이때가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돼서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애굽에 당도하여 요셉의 주관하에 곡식을 사는 과정을 다 마치지만 요셉은 형들이 왔음을 압니다. 형들은 그렇지만 감히 얼굴을 쳐들고 요셉을 볼 수도 없었을 뿐더러 요셉이 입고 있는 근엄한 총리 대신의 옷을 보고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애굽의 정세를 탐지하려고 온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이. 형들은 이 총리 대신의 말에 당황해서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단지 곡식을 사러 온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야곱의 아들들이며 고향에는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 있다는 자신의 가족사를 상세하게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자신들의 결백이 입증되고 금방 풀려날 것이라고 형들은 생각하였지만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는 수 없이 이 곡식을 나귀에 가득 싣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틀림없이 곡식에 대금으로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자루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다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자루 속에 넣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혼이 빠지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야곱에게 알려지게 되고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이므로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동생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간 후에 목숨을 잃혀도 한다면 살아갈 기력이 없을 것이라는 암담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시간이 흐릅니다. 그럭저럭 사온 곡식도 다 떨어져 가므로 빨리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결국에는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굳은 결심으로 9명의 형들과 베냐민을 애굽으로 급히 보내게 됩니다. 베냐민과 9명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알려지게 되고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까지 풀려주므로 요셉은 그들을 위해서 성대한 식사를 베풀게 됩니다. 만일 이렇게 하고 곡식을 주고 돌려보냈다면 요셉은 베냐민이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야곱과 형들이 다 애굽 고센 땅에 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이 사용하던 은잔을 넣게 하므로 곡식을 사가지고 기분 좋게 가나안으로 향하던 형들에게 요셉의 청지기가 뒤따라가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있는 은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놔두고 다른 형제들은 가도 좋다는 말을 하지만 베냐민이 없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런 상황을 안 순간
야곱은 도저히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설득하고 자신이 인질로 잡혀 있을 테니 제발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야 비로소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서 자신이 야곱의 아들이며 형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그 신분을 처음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냐? 7년 흉년 가운데 2년이 흘렀을 때 되어진 일입니다. 왜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처음 왔을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지 않고 자신을 팔러 보낸 형들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2번씩이나 곡식 자루에 돈을 넣기도 하고 은전을 넣기도 하는 수법을 써가면서 자신의 정체를 뒤늦게 알렸을까요?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어서 혹은 복수의 마음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년 풍년 기간 중에는 7년 흉년에 찾아오게 될 야곱과 형제들을 위한 곡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7년 풍년 기간에는 결단코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시간도 7년 흉년 2년차 때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즉 요셉의 형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요셉의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대에 이 모든 일이 성취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년 흉년 2년 흘렀을 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이 애굽으로 오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우리가 눈이 살펴본 대로 창세기 37장 7절에 요셉의 첫 번째 꿈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 요셉의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추수 때를 말합니다. 추수 때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이 요셉의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것. 요셉은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 지체들을 향해서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하고 있는 모습,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첫 번째 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이 꾼 두 번째 꿈은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이 요셉은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요셉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해 하나님의 자녀, 달 선지자, 11별 제사장들이 메시아 예수께 굴복하는 이러한 장면, 이 두 가지의 꿈을 요셉은 꾸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구속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구속되는지는 말씀을 듣고 환난의 피난처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애굽 땅에 팔려간 것은 요셉에게는 극심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임을 요셉 자신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종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요셉이 세상 나라 애굽 땅에 와서 환난의 피난처 고센 땅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다가 기근이 심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그 아들은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근이 와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요셉이 준비한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7년 대환란 중에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이 예비한 환란의 피난처인 이 고센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형들 베냐민까지 이 중에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되고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의 고센 땅에 와야 됩니다. 베냐민과 심지어 야곱까지 데려와야 하는 사명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산 돈을 도로 넣은 방법,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는 지혜를 통해서 야곱과 베냐민까지 포함하는 온 가족 전체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혜입니다. 야곱과 모든 형제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온다는 것은 온전한 열방의 회복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종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와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생명나무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11명의 아들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머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 관저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속사의 끝이 아니라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끌고 야곱을 방문합니다.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48장 3절 이하에 나와 있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의 자녀로 하겠다는 야곱의 말은
요셉에게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말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야곱의 육적인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야곱과는 관계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죠.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에서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지만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으로 기록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로 갔는데 요셉이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지만 요셉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가 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의 육적인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에게 빼앗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예수께서 요셉의 태의 문을 열므로 요셉으로부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 요셉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자기의 자녀들을 야곱에게 빼앗깁니다. 야곱에게 빼앗겨서 자기는 자녀가 없어요. 요셉의 태의 문을 열어서 요셉의 육적인 자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이후에는 자손이 없고 요셉 그 이후에는 바로 영적인 자손이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태의 문을 여는 자 바로 그 자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통해서 영적인 자손인 요셉의 태의 복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족보에 넣었을까요? 다른 자녀들도 많은데 요셉은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 아닙니다. 육적인 아들이었지만 영적인 아들은 아닙니다. 또 자기 아들 가운데 단지파에서 이 단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지파로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대적하는 지파로 가버리기 때문에 단지파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메꾸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열정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열정으로 움직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7년 풍년에 뭔가 잘 된 것 같으니까 이때 내가 나의 성공한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백마 타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 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입니다.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음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습니다. 7년 풍년 때 해야 될 일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 2년 차까지 기다립니다.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종이 제 발로 스스로 기근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을 찾아온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7년, 흉년 때에 요셉이 해야 될 일, 이것을 분명히 요셉은 알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7년 풍년 기간 때에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우리의 몸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움으로 하나님의 생명수를 가득 채움으로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무수히 몰려와도 당황하지 않고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 부요함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사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7년 풍년 기간인데 이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귀까지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생명수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 성령의 불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저들 가운데 모든 죄를 다 태우고 온전히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